성도님들 지금이야 안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제가 10대, 20대 때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 근데 그러다 보니 너무 완벽주의 인간이 되어서요. 대인관계도 어려울 때가 있었고 또 반대로 저보다 어떤 한 분야라도 너무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참 제가 막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어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도 하나같이 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이 순종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다 고민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때로는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된 건 뭐냐? 알고 보니 나와 똑같은 인간들이고 작은 시험에도 곧잘 넘어지는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의 위인들이 정말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인간적인 친밀함도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69편을 보면 이 시편 69편을 통해서 다윗 역시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무 솔직하니까요.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참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또 친밀함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으며 큰 물이 넘쳤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보면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고 참수하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너무 많다. 성도님들, 제일 힘들 때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서 저 사람하고 나오고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거야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네? 그냥 싫은 거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들이 하필 너무 강하다라는 겁니다. 하필 너무 강하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빼앗지도 않은 것을 물어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억울한 빚을 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런 억울한 상황이 되면 견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보고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갚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갚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제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 가장 가까운 형제, 가족 모두 자기에게 등 돌렸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가족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도 가족만큼은 자기 편이 되고 자기 힘이 돼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조차도 자신을 떠나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길다 보니 읽을 말씀이 좀 많은데요. 10절,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조차 어떻게 됐다고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봐라, 하나님 앞에 가갖고 말이야. 저렇게 해서 또 피하려고 한다.
야, 성도님들, 이 정도 상황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풀립니까? 믿었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다 단절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어서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세상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기 싫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참수하고 믿었던 사람조차 다 떠나고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곱지 않은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난 누구하고 관계를 맺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아주 애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소 지금까지 봐왔던 다윗 시편하고 비슷하지요. 이건 우리도 일상적으로 이런 일을 겪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가 벽이 되고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다윗 시편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다윗은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걸 제가 읽는데 뜨끔한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거짓말로 괴롭히고 참수하고 갖은 모욕을 줬던 사람들, 신앙생활이라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뒤에서 욕하고 말거리 삼고 헛소문 퍼뜨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조차 방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싹 다 멸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다 거둬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좀 과격하죠? 이거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위인이라면 대충 예를 들면 모세를 예를 들면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제 이름을 주님의 이름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애초에 그런 기도를 드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자기 마음에 솔직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마음, 날 것 그대로를 솔직하게 그냥 다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그들을 철저히 짓밟아서 그 영혼까지 파멸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다윗의 기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은 제가 이미 시편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윗의 시편 설교할 때 자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 뭐가 된다? 기도가 되지만 사람에게 하면 큰 원망과 불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기도가 되는데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행해버리면 그건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숨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걸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최종적인 판결,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막 떠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하나님, 그렇게 멸해 주세요. 하지만 자기 손으로 그 사람을 벌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마음을 막 터뜨리면서도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하나님께 하니까 기도가 되고요. 이걸 만약에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해버리면 주권이 자기에게 있게 되니까 그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냥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무릎이 닿기도 전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얼마나 성질이 나 있는지, 화가 나 있는지, 짜증이 나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다 아시는데요. 우리가 그만한 과격한 소리 할 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했다가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사를 꾸민다거나 아니면 원수를 괴롭히기 위해 나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나쁜 말을 퍼뜨리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쁜 죄이고 더 나쁜 짓인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내 마음이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더 숨기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도님들, 가끔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에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쓴뿌리 같은 감정을 괜히 거룩한 척 한다고 그걸 마음속에 묵혀놓고 막 쌓아두고 있다가 그 감정이 결국 자기를 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감정이 폭발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해버리면, 공격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 사람에게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요. 그러니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다 풀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솔직하다 여기시고, 아, 너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네가 아는구나 라고 여기시고 더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런 솔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